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편 32편 8절, 시편 46편 5절,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6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이제 점차 깊어진다면 이제 다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보다 성경도 더 깊이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사귐이 깊어지는 만큼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잘 읽는 법을 말하고 있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성경 읽기는 바로 기도의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이 곧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한 보다 세련된 법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참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사실 안에 들어가고 성경의 영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인도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때는 이제 즉시 읽기를 멈추십시오. 왜냐? 지금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내면에 계신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계속 느끼시기 바랍니다. 잠시 그때는 성경을 읽지 마시고 잠잠하게 그 고요 속에 거기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또 다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급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처럼 깊은 그 세계로 들어가면 절대로 조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주님의 인도가 느껴질 때마다 읽기를 멈추고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또 더 깊이 읽어가는 방법이에요.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수시로 내적 침묵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침묵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소리를 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거나 종래의 방식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이 내적 체험,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기도, 옛날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이제 그런 방식에서 바로 소리를 내거나 종래의 방식대로 기도하지는 마시고 오직 내적 체험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침묵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 들어갔다면 말을 하지 않을 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면으로 인도하시는 그냥 그분의 손길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울림을 그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손길 속에 다 맡기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우리를 내면 깊은 곳으로 점점 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더 이상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분이 안에서 하신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네. 자, 한마디 덧붙인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세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방법과 형식을 멀리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귀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의 인도에 다 맡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기도가 그쳐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러잖아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이제 다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를 시작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여정을 계속하다 보면 또 다른 체험을 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그렇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많은 나의 어떤 소원과 필요한 걸 알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요청하는 기도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친히 간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누가 기도해?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가면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분명히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도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그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평안한 안식 속에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친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를 멈추는 거야. 옛날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멈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험막들과 성소에서 하는 건 내가 하던 거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그분과 연합돼서 모든 것을 그분이 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원과 간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뜻이 있고 또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소원대로 기도하시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가면 갈수록 그분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 돼서 그 완성이 바로 한 몸 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즉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경지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고 좋아 보여도 절대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은 거야. 다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이 인생을 알면 이 인생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하고 뭘 집착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안개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평생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좋은 건데. 그렇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간구와 소원이 없어져야 돼요. 무엇을 내가 뭐 이루었다, 소유했다, 뭐 하고 싶은 것을 했다, 좋아 보인다. 이거 내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 혼에서 나오는 없어질 현상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영적인 식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묵상하고 세상을 지나다니면서도 보면 이게 다 보여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세상과 특히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는 게 사실은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이 땅이 서로 경쟁하면서 아비규환 속에 산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자아를 잃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진정 내 중심의 보좌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그 성경은 그냥 단어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냐, 혼인 푸시케냐.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번역이 뭐 자아니, 뭐 옛생명이니, 또 혼인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푸시케인 혼의 절대적인 포기가 있어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전부가 되고 왕이 된다면 현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전부가 됐고 다른 것은 다 쓰레기와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돼서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것, 이런 일 저런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되 어떤 것?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허락하여 주신 것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야고보서 14장 1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가 얘기하기 다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길거리 지나다니는 이런 것을 아침에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야, 길거리에 분주하게 왕래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살고 있구나.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자기 힘으로 뭐 좀 얻어보고 행복하고 뭘 찾아보려고 이렇게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 1000명 중에 과연 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을 터득해야지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본연의 모습과 마주쳐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주의가 산만해지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해 요소, 즉 우리를 존재의 내면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생각이 흐트러질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뭐 답은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 경우 즉시 하나님이 계신 내면의 영혼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안으로.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처벌이라면 무엇이든지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자체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으면 낙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분명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벌써 첫째, 낙심했다고 하는 것은 낙심하면 영혼을 뒤흔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사라지죠. 그리고 그것은 겉사람이 반응하는 이 밖의 것들을 의식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낙심 자체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낙심은 사실을 알고 보면 교만한 은밀한 뿌리에서 비롯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절대 내가 죽었다면 그 낙심하지 않잖아요. 벌써 교만이라는 그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낙심 자체가. 그렇죠? 왜냐? 낙심했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했기 때문에 낙심이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혹스럽고 속상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도 주님의 겸손하고 진실한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안에서 일어난 온갖 실수와 실패, 심지어 인간의 정난한 본성을 보게 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 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할수록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게 되고, 그게 왜 신령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만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신령한 소리가 되느냐면 이래야만이 모든 것이 다 얼로 옮겨진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의 정난한 모습을 계시로 볼수록 그게 왜 신령한 것이고 복이냐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소원을 접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죠? 자기를 진짜 보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아직도 진짜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절박하게 깨닫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체를 알고 나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을 하죠. 시편 32편 8절에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거 복된 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복된 길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복된 길을 놔두고 왜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자꾸 막 뭘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걸어가야 될 길, 이게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왜 쓰잘데기 없이 딴 데 신경 씁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정말 놀라운 성경인 거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요만큼도 딴 데 신경 안 쓸 겁니다. 예.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 유혹에 대처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유혹이 계속 우리한테 오지요. 이게 다 왜 그러냐 그러면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만나면 신중해야 됩니다. 정면으로 맞붙어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싸우면 유혹의 강도만 높여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야. 그렇죠? 여러분, 마귀와 여러분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 싸우려면 백천백패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왜 언제 가서 저기 마귀와 직접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품 안에 다 안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세상에 둘도 없는 목적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외부의 환경이나 제 충동으로 유혹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영혼이 아주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봐서 다 있는 거예요.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이 단순한 것입니다. 쉬운 예로 어린아이가 놀라거나 무서울 때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가 무서워하는 것과 놀라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엄마의 품으로 달려간 후 안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만나면 그 놀라운 품, 그리고 그분이 대장 예수시고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안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새벽에 도우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도와? 그분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적에게 달려들면 상처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이기는 방법이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절대 그거 갖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그 부정적인 사람을 본 것도 너무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편안하게.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유혹에 대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혹이 다가오면서 의식이 흐트러지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시편에 보면 정말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파노라마를 다 기록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것을 겪고도 어떻습니까? 힘을 얻고 그 환난을 버텨내느냐 하는 걸 잘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이렇게 심오하고 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함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이 환난을 버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항상 여호와가 내 앞에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이제 얘기했죠. 이게 이제 바로 그 모세가 그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홍해가 또 뒤에는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군대가 진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제 끝났구나 했을 텐데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모세가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언제 여러분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켜만 봐라. 가만히 있어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 그분 안에서 있으라고 그랬죠. 안식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100년도 못 가요. 다 지나갑니다. 만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혹은 바로 그 옛사람에 속한 물질, 교만, 혼이 가지고 싶은 것, 자랑 등 이런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받았다면 사탄이 미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끈질기게 인내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닌 것들이 십자가에다 못 박혔다면 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오히려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기만 해도 사탄이 다 물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얻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이 전혀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소유하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이게 다 실제가 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누가 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가정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마침도 다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어떻습니까? 그 산이 가로막혀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가로막혔던 그 산, 그 문제가 그냥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바닷속에 떨어져 빠진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부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그 밖의 것은 전무가 되는 그런 실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만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진리구나. 아,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데 이건 영원한 것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다른 것들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것은 다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 한 분만이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만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옛사람이 우리 자신은 전무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야 이 놀라운 세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어와 일하시고 그분만이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설교를 맨날 그 설교를 하느냐. 근데 그게 전부라니까요. 그게 된다면 모르는 게 아니야. 이론은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실제가 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니까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옛사람이 옛창조에 속한 것이 다 전무가 되고 소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보세요. 그럼 완전히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 상태가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으로 채우면 얼마나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 냄새나는 추악한 주어도 개도 안 먹을 그런 악한 욕망과 그 더러움과 죄악덩어리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정말 사랑 하나로만 가득 채워져도 온 우리가 다 우주가 사랑으로 뻗어나가는 것이고 빛 하나만 해도 어둠이었었는데 지금은 빛으로 가득 차니까 온 세계가 광명천지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빛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거 말해서 뭐가 있으면 수백 가지의 은혜, 빛, 사랑, 이런 진리, 평강, 기쁨, 이런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데 더 이상 뭘 원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과 온과 몸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분이 표현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가고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더 이상 현상적인 것들이 절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탄도, 어떤 세상의 어두움도, 어떤 세상의 절망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섰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늘이 무너져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래서 그게 반석 위에 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죽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그걸 원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이럴 때 여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에서만 주님과 깊은 사귐의 속에 들어갔을 때, 임재 아래서 완전히 연합되어 한 몸이 됐을 때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이에요. 무한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옛 창조에 속한 것은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완성된 이기는 자에게는 바로 천년왕국의 상급이 주어지고 빛나고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우리가 주제 넘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요. 네, 우리가 이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천년왕국에 상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구나. 왜냐? 이걸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고 또 이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내세의 능력을 앞으로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현재의 얘기예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천년왕국 가고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과 내세의 능력을 앞당겨서 여기에서 맛보시고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